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16번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도시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시아의 에베소에 이르러서는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어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은 3통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드로아로 피신하는 순환도 겪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마지막 설교와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결박되어 투옥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이르러 전도자의 집에 머물렀는데 예언자인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뜻이면 그곳이 형장으로 가는 길이라도 택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보 예언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행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형장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형통의 복은 가시밭길을 걸어도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갑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은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과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어 유대주의자들의 모함을 벗어나고 화합하기 위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로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로
헬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세 사람을 파송하여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요청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목양 지침을 밝힌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창녀인 약 1000여 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와 성도가 성적 관계를 갖는 제사 방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면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 대표 세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사도 바울에게 교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10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파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두 번째, 불륜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 번째, 소송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번째, 결혼 관련 문제의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다섯 번째, 우상 제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0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섯 번째, 사도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14절 15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경고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8번째 지침 여자의 두건 사용에 대한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라 함은 시간과 모든 장소,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를 말하며 상대적 진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 역사, 문화적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는 그 말씀에 숨어있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절대적 진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여 명 있었습니다. 여사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녀들은 실질적으로 창녀였습니다. 그 시점에 고린도 지역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으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작은 방이 많았고 그 종교의 마지막 예배의 의식으로 그 작은 방에서 신도들은 여사제들과 관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여사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여사제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녀이므로 그 영혼 구원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여사제를 받아들이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전에 동침을 한 여사제가 나타나면 성도들의 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더구나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의 특징은 불교의 비구니같이 민머리였으므로 그녀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오면 여사제들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 서로 어려울 수 있어 일반 여성도들과 구별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만 언급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여성도는 머리를 두건으로 가리거나 깎으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지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두건을 쓰라고 한 것은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취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상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만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9번째, 성만찬의 재정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0번째, 은사에 관한 문제 지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자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소요가 그치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동일한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은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 사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바울의 사도권 분쟁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상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죽고 싶을 정도의 환난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0장 1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였고 분쟁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위로받고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모함과 애통함, 여러 가지 회한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권 오해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주님의 사도로서 고생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도 진심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뒤질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5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세히 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 권위에 도전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그를 향한 공격에 대하여 변론하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 디도를 만나고 난 후 헬라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유숙하였고 그곳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시속 150km로 달리는 10톤 대형 트럭에 치였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10톤 대형 트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십자가 복음이 당신에게 달려와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은 짝퉁 복음이거나 당신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복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누군가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습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도 받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와 본론, 그리고 마무리로 큰 골격을 구성하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전혀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바꾼 놀라운 책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서신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부패와 교리, 교회의 폐쇄성 등의 반기를 들고 만민 성자교회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직접 개척한 교회의 현안을 다루는 데 반하여 로마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5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골격,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 골격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으며 복음은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골격,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두 번째 골격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경찰서나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현재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면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어려운 이웃을 많은 헌금으로 구제하고 있다면 더욱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집 앞마당에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반면에 다른 한 그루는 한두 개밖에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과나무의 열매 수량이 다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두 그루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그루만 사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이유는 그 사과나무가 열매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들의 본질은 다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고 또 다른 한 사과나무는 열매 맺는 것을 스스로 막았던 것입니다. 죄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과나무는 우리 자신이고 열매를 죄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범죄자들은 죄의 열매를 많이 맺지만 당신을 포함한 고귀한 성인군자들은 자기의 자제력으로 죄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범죄자이든 성인군자이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렸을 때 장난으로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 막으면 일시적으로 막아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고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수도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였을 때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 죄인이라고 한 말을 듣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게 되어 출세하면 주님의 축복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버려두어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보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 골격 하나님의 의 세 번째 골격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8장 39절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그렇게 눈물이 없던 나를 통곡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며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골격의 주요 내용인 하나님의 의를 6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예수를 비유하여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세례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혼인 관계로 비유하여 율법과 죄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6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의미는 성령에 인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번째 골격, 주권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 네 번째 골격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문화 차이와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주의에 대한 논쟁이 당연히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교회 분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모든 민족의 구원과 성도다운 삶의 의무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로마서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서신서에 썼습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선교지인 땅끝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릇이 토기장이를 타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섯 번째 골격,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섯 번째 골격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예배를 생활화하여야 하며 이웃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예배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